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로 2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 시간 큰 은혜 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 연보 바친 분들이 계셔서 먼저 축복기도 한 뒤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경 집사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썼습니다. 오상진 집사님도, 송병구 성도도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의 문들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증거된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보다 더 사랑한 제자가 있었죠. 그는 남달리 주님을 더 가까이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옆에까지 갔던 제자 사도 요한이죠. 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자기 친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고 사도 요한은 자기 스승의 어머니 마리아를 세상 떠날 때까지 친어머니처럼 모셨어요. 저는 터키를 방문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를 다 이렇게 찾아가 봤고 그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섬겼던 집에도 가봤어요. 돌로 된 집에.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씀대로 그는 12사도 가운데 96세까지 장수하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5권을 썼어요. 그리고 이 요한 1서는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을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주지 않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요소만 주셨는데 그 요소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받은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에는 3가지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돌봅니다. 사랑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사랑을 베풀죠. 저는 이제 청소년 문제를 한 5년 동안 집중 연구해 봤는데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소위 EQ라고 그러죠. 감정지수가 높아서 인간관계가 매우 좋고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확률이 높고 화평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구박받고 부모 없이 자란 고아들 이런 사람들은 그 피해의식이 많고 그래가지고 남을 가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범죄 확률로 볼 때. 그래서 이렇게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를 알게 되고 사람이 좀 자라고 나면은
이제 친구지간의 사랑이 싹이 터요. 예.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서양경원에 북주 앤 프렌즈 수드비어 피 앤드 굿 뭐 그런 게 있어요. 책과 친구는 수가 적고 좋은 것이 한다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면 친구의 친구는 예수님, 책 중에 책은 성경. 할렐루야. 그런데 나중에 좀 더 자라서 이제 성년이 되고 장가 시집 갈 때가 되면 이성적 사랑을 또 찾게 돼요. 그 사랑을 이제 에로스라 그러죠. 예. 혈통적 사랑을 스톨게라고 그러고, 친구간의 사랑을 필레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남녀지간의 사랑을 이제 에로스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을 하면 그때는 참 좋은데, 이게 다 조건적 사랑이에요. 예쁘니까 사랑하고, 잘났으니 사랑하고, 힘 있으니까 사랑하고, 병들고 나를 싫어하면 나도 너 싫어하고, 뭐 이렇게 이제 상대적이고, 그래요. 조건적이에요. 예. 참 이게 안타깝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16절 중반절에 여기서 사랑을 이제 헬라 원어에 보면 아가페로 되어 있어요. 아가파오. 아가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음에도 불구하고, 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이 들어오고 자빠져도 또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이런 사랑을 퍼펙트 라브는 완전한 사랑이라고 해요. 아멘.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아멘.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막 도망가겠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아멘. 마지막 예수한테 미쳐버리게 되는 게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길 바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어린 아이들도 다 외워요. 하나님이 최낙중 목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최낙중이가 그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 사랑,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온전한 사랑은 행함으로 나타나고, 거짓된 사랑은 혀끝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했다. 그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거룩한 예수, 죄 없는 예수를, 우리 조상이 죄를 범했고 내가 죄를 범한 죄인을 용서하고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자녀 삼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는 우리 조상이 범했고 내가 범했는데 죄에 대한 형벌은 주님 대신 받아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구현이에요.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됐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또 나음을 얻게 됐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하셨다. 여러분, 이 사랑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신앙생활은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이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많고 바울이 세운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을 흐뭇하게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저는 요즘에 데살로니가 이 교회 전후서를 읽으면서 거기 푹 빠졌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자다.
그렇게 말해요. 야, 자기 자신을 예수 닮은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 쏙 들었던 교인들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예를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야, 세상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 일행과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됐대요. 그리고 환난 날에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마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야, 성경에 사람들에게 더 이상 가르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너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교회를 개척해서 46년 동안 담임 목사 일을 했는데요, 참 이 목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그런 교인들이 막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갈 때도 있고, 그냥 나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줬던 교인들도 생각이 나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상처 주었던 교인들은 다 잊혀져요. 그리고 좋은 일 했던 사람들은 기억이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마 주님을 사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악한 일을 기억지 아니하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했던 일들은 다 빨리 잊혀졌고 그 사람 이름도 생각도 안 나는데 선을 행한 사람들은 영원히 기억에 남는 거예요.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사랑이 내 속에 물밀듯이 들어오면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의심 다 떠나가고 평안, 기쁨, 위로, 새힘, 용기, 도전의식만 가득 차는 거예요.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 사랑을 그냥 경험을 하게 되면 착각에 빠지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막 그런 찬송 혼자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들어준 것 같고 나만 사랑한 것 같은데 이건 착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한테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임종을 많이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죽어갈 때 목사 찾잖아요. 그럼 달려가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죽을 때 보면요, 대충 알아요, 어디 가는지. 제가 잃을 수 없는 한 성도가 있었어요. 대학교 시절에 거기서 연애해서 만난 CC 커플인데 그 외아들이에요. 근데 외아들의 어머니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외아들이 그 연애하는 여학생이 집에 인사를 하러 오니까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다. 그런데 얘가 우리 아들 좋아하면 너도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이제 전도를 했으니까 네 어머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랑졸랑 교회를 따라 나왔어요. 그러더니 열심히 나오더니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하나를 준비해서 이제 내보냈는데 주일날 낮에만 나오고 저녁 예배는 조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직장 생활도 하고 뭐 하니까 피곤하겠지. 그리고 이해를 했는데 나중에는 수요 예배도 계속 안 나오고 막 그런다가 나중에는 주일날도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나오고 하니까 화가 났어요. 전화해가지고 너 변질됐어, 첫사랑 잃었어, 너 결혼하려고 시집 왔냐?
똑바로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음성이 커지니까 어머니 말 조심하세요.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는 자유로 나왔어요 하고 헌법 갖고 나왔어요. 아니 아무리 화가 난다고 시어머니한테 헌법 갖고 나오면 되나?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한참 후에 며느리가 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자궁암 진단을 받아요. 이제 자궁을 드러내려고 조직 검사에 들어갔더니 이미 암이 온몸에 퍼졌어요. 손을 쓸 수 없는 상태.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 아직 어려요. 이 사람은 지금 42살. 그 두 번째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하고 막내가 아들인데 초등학교 3학년. 그래서 항암 치료 받는다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며느리 한번 신방해 달라 그래서 이제 전도하려고 제가 갔잖아요. 하니까 막 울더라고요. 근데 목사 생활 10년만 하면요 눈치학 박사가 돼. 눈물이 분석이 돼. 왜 우는지 알아. 지난날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울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내 나이 42살에 이 어린 자식들을 두고 세상을 내가 떠나면 누가 돌봐. 그리고 이제 서러워서 울더라고요. 눈물이 딱 그렇게 보여 내가. 그래서 자매님 죽음을 슬퍼하거나 노여하고 울지 마세요.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거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졌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당 가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자매님 오늘 밤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자매님 의사가 하신 말씀은 거의 맞아요. 앞으로 한 달 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이야기 했다며요. 죽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시간이 없네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하고 가장 많이 자기를 소개한 게 요한복음이니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알아야 되니까 요한복음부터 읽으시고 시간이 혹시 남으면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성령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성령 받으셔야 돼요. 내가 몇 주 후에 다시 또 신방 올 테니 그때까지 내가 시킨 대로 꼭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마음에 거리끼는 죄가 있으면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내가 신방 날짜를 이제 정해놓고 그 날짜가 됐으니 갔더니 또 우는 거예요. 찬송 부를 때. 근데 이번에 눈물이 색깔이 달라. 진짜 내가 시어머니 말 듣고 처음부터 교회 생활 잘해야 되는데 내가 왜 고집을 부리고 시어머니 대들고 헌법이 어떠니 이렇게 했나 하고 정말로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우는 눈물을 보는 순간에 목사의 마음에 뭐가 생겨? 긍휼, 불쌍한 마음이 막 들어서 함께 나도 울었어요. 울면서 찬송 불렀어요. 눈물이 나니까 콧물도 나오더구만. 형이 나오니까 동생도 나오고 범벅이 돼가지고 멍 우는 거예요. 우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가 살인자야, 너희가 죄 없는 예수를 죽였어! 라고 설교를 하자 유태인들이 양심에 가책을 받고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각각 회개해라, 세례받으라, 성령 받으라 3단계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회개한 사람만 천국 가는데 중심으로 할머니한테 잘못을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막 울더라. 우리 통성교도 합시다 하고 신방대원하고 통성교도 하면서 안 서고 싶어가지고 어디다 손을 얹었더니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고 하면서 뒤로 자빠져 넘어져가지고 발부동을 치고 난리가 났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한 몇 주가 지났는데 바로 우리 이웃집에 살고 있는데 새벽 2시에 그 남편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무서워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러고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죽어가니까 본인은 무서워서 이제 나를 찾아갔던 거예요.
좋은 거 있을 때는 쟤네들만 먹어버리고 급할 때만 목사 잡고 그런 사람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 잠자는 아내를 깨웠더니 새벽 2시가 되니까 눈이 뻘개가지고 웬일이에요, 뭐 사람 죽나 봐,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깨워가지고 막 세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달려갔더니 아이고, 우리 황 권사님도 남편도 세 자녀도 아랫목에 누워서 그거 이제 죽기 직전에 호흡은 그렇게 합니다. 정상적인 호흡을 이런 호흡인데, 죽기 직전에 호흡은 그러고 죽어요. 보통 한번 죽을 때 봐봐, 보통 그렇게 죽지. 죽을 때는 보통 호흡이 정상 호흡이 아니고 끊어졌다 이어졌다 그래요. 그거 하더라고요. 이거 곧 이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송을 불렀어요.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은은하게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2절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푸 소리가 나요. 그리고 눈을 떴어요. 죽다 말고 살아가지고 내 눈하고 부딪혔어. 죽다 말고 살아나가지고 나를 바라보더니 빙긋이 웃어. 여러분 믿음 없으면 간 떨어져. 아니 죽다 말고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나를 바라보고 빙긋이 웃어봐. 간 안 떨어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웃으니까 나도 같이 웃어줬어. 이러고. 그랬더니 이미 혀가 굳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밤 봉어리처럼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죽다 말고 살아나가지고 뭐가 좋대요. 그래서 아니 자매님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지금요 찬송을 우리만 부른 게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불렀어요? 제가요 결혼식에 들어올 때 하얀 드레스 입었거든요. 화장도 하고요. 그런데 내가 나를 보았는데요, 내가 너무너무 미인이었어요. 하얀 흰옷을 입었는데요, 평화로도 하고 춤을 추면서 황금길을 걷고 있는데 하늘에서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수도 없이 내려오더니 자기 손을 잡고 평화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길을 걸어갔대요. 하늘길로, 하늘 가는 길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펑 열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불러서 어서 오라 그래서 주여! 한 게 푸 하고 지금 눈 뜨는 장면이었대. 주여! 소리가 푸 하고 좀 숨쉬고 눈을 뜬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날 오라고 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거야. 나는 죽다 말고 살아나가지고 죽음을 그렇게 행복하게 받는 사람 처음 본 거예요.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교회나 나오다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여보 죽으면 안 돼, 살아나야 돼 막 그러니까 여보 미안해요, 3남매 산을 부탁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 남편은 안정이도 없고 3남매만 안정에 있더만. 그러니까 남편들아 회개해야 돼. 아니 남편은 걱정도 안 하고 3남매만 생각하더라고요. 3남매 부탁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감격이 돼가지고 여보 염려 마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막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하는데, 큰아이 중학교 2학년한테 수연아 엄마가 세상 떠나면 엄마 대신 아빠 잘 섬겨드리고 동생들 잘 돌봐줘. 그래서 이제 그 유언이에요, 유언. 세 번째 아이가 이제 남자아이인데 이름이 규동이에요. 이제 딸만 둘 낳고 세 번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이제 규동이로 지었는데, 규동이가 엄마 죽으면 난 어떡해 하고 엄마 죽지 말아야 돼 그리고 막 애가 통곡을 하니까 규동아 너 엄마 사랑하니? 네 엄마 사랑합니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러니까 애가 이제 눈물을 그쳤어요. 냇물이 모여서 마지막에 만나는 곳이 어디지? 바다요. 맞아. 우리가 항상 살다가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것만 차이일 뿐이지 다 죽잖아. 우리가 냇물이 시내에서 만난 것처럼 예수를 잘 믿어야 천국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내가 너 다시 만나려면 네가 해야 할 일 3가지야. 첫 번째는 교회 잘 나가야 돼. 둘째,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 셋째,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어. 아니 어쩌면 죽기 직전에 그 가치 체제가 정확하게 섭니까? 첫째가 예수, 둘째가 아빠, 세 번째가 학교 공부야. 청교도들 생각이 팍 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1602년에 청교도들 100여 명이 9월 17일 날 대서양을 66일 동안 건너가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배당 건축이었어요. 두 번째 학교 지었어요. 세 번째 자기 집 썼어요. 제가 미국 가서 배워왔어요. 어쩌면 첫째는 교회 잘 나가고 둘째는 아빠 말씀 잘 듣고 세 번째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3학년이지만 엄마가 그 말을 하니까 다 알아듣고 엄마 알았어요. 나한테 시선을 돌리더니 아까 부른 찬송 너무 멋있어요.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힘이 갑자기 이제 빠져나간다고 하면서 이제 내가 등받이를 해가지고 이제 벽을 등받이로 해서 이제 앉혀놨거든요. 그때 할 말 다 하더니 나중에 갑자기 힘이 빠진다고 자기 누워달래서 누웠더니 마지막 하는 말이 아까 그 찬송 너무 멋있으니까 한 번만 더 불러달라고 그래서 또 불렀어요. 그래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평화 평화 평화로도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하고 막 내가 감동을 받고 감화가 돼가지고 막 내가 울면서 찬송을 이제 은은히 불렀더니 마지막을 부르고 눈물을 닦고 이렇게 보니까 빙긋이 웃고 있는데 숨을 안 쉬어. 그것을 죽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잠들었지. 이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할 때 깨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김환란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이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장례식 치르지 말고 천국 환송 예배 드려달라는 유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장례식을 천국 환송 예배로 바꾸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매는 42년 동안 살면서 마지막에 웃고 세상을 떠났다. 최후의 웃는 자가 승리자다. 여러분은 오늘 밤 세상을 떠나면 그렇게 한박 웃음을 머금고 세상 떠날 수 있어? 질문할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흰옷을 입고 황금길을 걸으며 주님이 기쁨으로 두 팔 벌리고 환영 나오는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우리는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야 된다고 늘 그 다음 주에 내가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가미를 하면 접붙이는 현상이 나타나. 고엽나무라는 나무에 감나무를 접을 붙이면 3년이 지난 뒤에 보면요, 우성인 감나무가 열성인 고엽나무를 지배해서 고엽나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뿌리는 고엽나무인데 자라는 것은 감나무가 자란 것처럼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이 함께하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요.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목요일 날 밤에 했던 유언이에요. 그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면서 평안을 약속한 거거든요. 여러분, 최고의 영성은 평안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악한 죄 파도가 많아도 마음이 늘 편하다. 내가 감옥에 끌려가서 갇히고 내일 내가 공개 처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밤 단잠을 잘 수 있는 그 평안, 이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 이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야, 사도 바울이 자기 목이라도 주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인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야, 사랑이 뭐예요? 주는 거예요. 좋은 거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거 다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혈통적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미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가파오라는 이 사랑의 스톨게 사랑이 접목을 돼서 조건적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발전하지 않은 한은 그래서 이혼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그래서 싸우고 재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예수를 같이 믿지 않으면, 예수님과 접목이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화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베드란 형들이 같은 아버지 혈통을 타고났던 혈통적인 형제들이지만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다고 시기질투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고, 끌어내다가 이스마엘 족속에게 노예 상인들한테 돈 받고 팔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적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니 그 원수 같은 형제들을 용서하잖아요. 창세기 40장 이하로 쭉 가서 보면, 45장에 쭉 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형제들이여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훗날 흉년들 것을 미리 아시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서 형님들의 죄책감을 벗겨주면서 용서하잖아요. 이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아가파오라는 조건적인 사랑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과 접목된 혈통적 사랑이 접목이 됐을 때만 그 사랑이 아름답게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겁니다. 어거스틴이 불량자였어요. 이단에 빠졌어요. 주색 잡기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30년 동안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예수 잘 믿는 어머니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나이 30살 때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12절 이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고 시기하지 말자. 이 말씀이 마음에 꽂히면서 회개하며 울고 회개하고 울고 하다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성인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배신했던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끝까지 새벽에 가서 신방해주고 붙잡아주고,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이제 목사요. 그래서 목사가 주님의 심정으로 목회해 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그래요. 근데 용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용서가 잘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막 부흥이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새성전을 한 200억을 들여서 한 4-5천 명을 수령할 수 있는 큰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때 이제 마커스 워십이라는 찬양팀이 어느 교회에서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한 500명이 모였는데 나중에는 3,000명, 4,000명, 4,500명까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이 마커스 워십을 참여하려고 왔던데요.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 하나가 하도 마커스가 유명해지니까 우리 교회에 취재하러 왔을 때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막 부흥이 되면서 모이는 숫자만 해도 270명 이상이 모였어요. 이제 청년 담당한 목사님이 하여튼 범하지 말아야 할 죄를 범했어요. 우리 사람이 상담학 박사예요. 그래 이제 상담을 하는데 어느 한 여자 아이가 와서 자기가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울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상담학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 내담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는 것이 그게 상담자가 지켜야 할 윤리래요. 그래서 난 지금도 몰라요.
내가 그 자매를 알면 또 내가 그를 어떻게 미워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하면 안 된다고 지금도 몰라요. 아무튼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알게 됐어요. 이게 소문이요 빨리 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런 목사는 감옥을 보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격리 수용을 시켜야지 그 못된 버릇이 계속 가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사임하고 다른 교회 가도 또 해요. 그러니까 감옥을 보내가지고 혼을 좀 내야 됩니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엎드려 기도하다가 주님 닮은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닮은 목사가 되기 원하면 맨날 그 기도를 하는데 주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되죠? 감옥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감옥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죄인 감옥 보냈냐? 그런 것 같아서 그러면서 다윗 생각이 안 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도 우리의 아내를 범했어. 그런데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죄를 진정하니까 침상에 썩기까지 울면서 기도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고 다시 들었었어. 그럼 사람이 한 번 정도는 죄를 범할 수 있지. 문제는 회개하면 되잖아. 그런 생각이 왔어요. 성령이 마음에. 그래서 불렀어요. 기도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회개하고 오라. 네. 그리고 이제 금식 기도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여기 어떻게 할까? 그런데 마침 이제 제가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사장을 제가 총회장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알게 됐고, 지방의 어느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개척을 해가지고 한 교인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모였는데 목사님이 이제 70이 넘고 몸이 많이 아프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후임자가 오되 한 5천만 원 정도만 자기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이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도 파송하고 도운데 지교회 하나 세운다 생각하고 한 시골 교회에, 어려운 교회에 한 5천만 원 도착했을 때 당회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5천만 원을 손에 쥐어주고 글로 파송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가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그 지방의 연합회 회장이 돼가지고 저를 연합회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해서 제가 그 지방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고, 추석 때나 구정 때만 꼭 그 지방의 특산품 같은 것을 이렇게 선물로 보내오더라고요. 예. 여러분,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감옥 보내면요, 너 감옥에 왜 왔어? 이런 일로 왔는데, 야, 그럴 때는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지. 그리고 더 나쁜 죄를 배워온단 말 나 들었거든. 그러니까 감옥 가면 새 사람 된 게 아니에요. 기도원을 보내야지. 회개를 시켜야지. 아멘. 예수님이 40일 금식 끝나고 외쳤던 복음이 마가복음 1장 15절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죄인인데 다만 회개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대요. 18절 중반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모든 질병의 70% 이상은 신경성으로 온다고.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고혈압, 별거 다 있어요 요새는. 제가 불면증 알고 우울증도 알아봤잖아요. 예.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고 하면서,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하나 죽어버리면 주변 사람들이라도 편안하겠지, 자살을 생각하는 게 우울증이에요. 제가 자살하기 위해서 세코날이라는 수면제를 33알까지 모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하는데 자살도 살인죄에 해당되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씀을 한 바람에
지옥 가기 싫어서 그 세코나리라는 수면제를 버리고, 그리고 의사한테 수술을 요청했더니 저혈압에다가 이 면역력이 바닥이고 그래서 8시간 이상 수면 상태를 못 견디는 체력이 돼서 수술도 못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다가 죽어버리려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목사가 된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기왕에 죽을 바에나 기도하다가 죽으세요. 나는 살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죽으려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임신을 하고 4시간 반 동안 가슴 앓고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냥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질병은 스트레스, 불안, 근심, 걱정, 좌절, 낭망,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이 아들넷 난리하는 동물이 몸에서 퍼지면서 암 같은 것을 자꾸 유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쁘고 즐겁고 막 사랑으로 넘치면요, 마음의 기쁨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아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잠언서 17장 22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인체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또 심리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사람이 기쁘고 즐거우면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나왔잖아요. 예? 엔돌핀의 1000배의 물질. 회개할 때, 성령의 불을 받을 때, 마음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때 다이돌핀이 임하면, 다이돌핀이 몸에서 생성이 되면 암의 거가 내린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암병이 고쳐진단 말이에요. 이게 과학적인 증거가 나타났다. 예? 막 회개하고 울 때 다이돌핀이 생성이 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마음이 평화가 막 임할 때 또 다이돌핀이 또 생성이 되고, 그래서 암이 막 녹아서 내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기 전에 먼저 선행하신 일이 있어요. 보세요. 마가복음 5장 34절 이하에 보면 12년 동안 혈두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주님이 병을 고쳐주면서 하신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평안이 우선이고 건강은 그 다음에 따라온 것이었어요. 평안은 본질이었고 건강은 현상이었어요. 아멘,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4사람이 떠밀고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부터 먼저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병고침은 다음에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우선이고 병고침 받으면 다음의 현상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게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쳤을 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게바가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그리스도가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 하고 한 교회 안에 니파가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천사의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에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랬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성령 받았고 날랄라 따따따 한다고 외적인 방언 하나 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 안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열매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고 쫓나니 두려우면은 심판이 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온전히 뭐예요? 부족함이 없이 만족할 만한, 그게 이제 온전하다는 거예요.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백열등을 발명할 때 쓴 자서전이 있어요. 인간의 노력이 99%가 된다 할지라도 1% 영감이 없이는 이 백열등을 나는 발명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물은 100도에 끓어요. 98도에서 안 끓어요. 우리가 수준 미달이 됐을 때 안 되는 거거든. 예?
매네매네 대길 우르바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울 때 올려놓고 달아보니까 아직도 안 미쳤다, 수준이 못 미쳤다는 뜻이잖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 수준에 이르도록 가야 되는 거예요. 98도까지 온도가 높아도 물은 안 끓는다니까. 100도가 되어야 끓어. 우리는 1% 모자란, 2% 모자란 부분을 채워서 나의 신앙생활이 온전한 사랑의 상태까지 가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면 그 이제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3단계의 믿음에 대해서 배워요. 첫 번째가 칭의라는 걸 배워. justification은 칭의가 뭐냐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너는 어렵다, 어렵다고 이게 이제 어렵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성화야. 거룩할 성 퇴화 해가지고 sanctification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죄악된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만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평생 소원은 늘 주 앞에서 가까이 가는 게 소원이잖아. 아멘. 그게 이제 성화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된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영화라 그래. 글로리피케이션이라 해가지고 완전한 단계. 그게 뭐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천국에는 누가 있냐면 천만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의 보좌가 있고 온전한 의인의 영들이 있다고 그랬어. 온전하다고. 그 온전이라는 말이 또 나와.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온전한 우리를 죽음 직전이라도 회개시켜가지고 온전한 자가 되게 한 뒤에 천국에서 영접을 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아까 내가 간증했던 조자매처럼 죽기 직전에 회개하지 말고 미리미리 회개하고 미리미리 성령 충만 받아서 주와 동행하고 하나님 일 좀 많이 하다가 그리고 부름받고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 오늘 밤 내 인생의 마지막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할까?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가 남에게 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데 넘치도록 해서 줍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어줍니다. 우리가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예뻐서 주는 겁니다. 저는 에스더서를 읽다가 내 눈이 고정됐던 것이 있어요. 에스더 5장 3절. 내 눈이 꽂혀서 거기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에스더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왕의 맞은편에 뜰 앞에 가서 서 있어요. 거기 보면 왕이 에스더를 본즉 심히 사랑스러워 보인지라 가까이서 금원을 내어미니 에스더가 그물 끝을 만진지라 왕이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그대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 말씀인데 왜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성경이 이렇게, 성령이 나한테 이렇게 알려줘요. 최낙종 목사야, 하나님의 눈에 네가 심히 사랑스러워 보이면 네가 구하는 것 다 준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박 집사가 읽었으면 좋겠다. 최 집사가 그렇게 읽지 말고 읽지만 이건 다 내 거야 내 거야 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때부터 내가 이제 신앙이 바뀌었어. 에스더가 왕의 눈에 사랑스러워 보였을 때 그대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눈에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면 주님 뭘 안 주겠어? 맞아 그러면서 혼자 막 미친 사람처럼 뛰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러워 보이면 구하지 않아도 주셔요. 미워 보이면 준 것도 뺏어가요. 그러니까 건강도 뺏어가고 재물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 버려, 미우면. 그런데 사랑스러워 보이면 구하지 않아도 다 주셔. 아멘 아멘. 결론이 그거야. 맞아 내가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기만 하자. 그러면 다 준다. 다 줘. 건강도 뭐 다 줘. 구하지 않아도 다 준다. 아멘. 그 나라 을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낮 시간에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앞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겠어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축을 해도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의 강도 만나 죽어갈 때 사랑으로 기름도 갖다 붓고 옷도 찢어서 싸매주고 살려낸 것처럼, 주님, 죄인을 감옥 보내지 말고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해서 새 사람을 만드는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도 부어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오늘날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받고 방언하고 다 별거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겠는데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처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